한 인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사장 안에서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사기도를 하는데 그 식사기도 한다고 불신자인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뭐 기도를 하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조롱해서.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순간에 개 한 마리 와가지고 이 도시락을 물고 도망갔어요.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도시락이 없으니까 저기 개가 물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쏜살같이 나갔습니다. 그 나간 사이에 깔깔대고 웃는 그 사이에 그게 그 공간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눌려게 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를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아니면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면서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를 건드려요. 그래서 여론화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세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습. 그 세습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제 아들이 그들을 이어가지는 않겠고, 뭐 주의를 한다면 해외에서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교회 안에서 결정된 문제는 교회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목회자 자녀가 그걸 이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여론을 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교회 방식이 아닌 겁니다. 교회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동요하지 마시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분명히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잔해하고 없애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가 나요. 승계. 교회는 결코 담임 목사의 재산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누구의 재산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는 원칙에 따라서 전체 최소한 3분의 2가 원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게 돼요. 저도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 있으면은 이제 목회자 후임자를 세우게 돼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아니 그 전에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점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여러분들이 결정하라고.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약에 보면요,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직을 그대로 이어갔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꼭 자기 자식이 아닐지라도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따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그 일을 이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건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교회를 잔해하고 없애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만약에 잘못이라고 한다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법, 옳지 못한 방법, 강압적이고, 목회자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든 되겠다, 이런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성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후임자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잘 세우면 누가 뭐라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공격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슈화하고 사람들이 알고 교회가 마치 비리 온상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손석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물론 손석희 씨 굉장히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그러나 그거는 의도가 있어요. 교회를 잔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기업화됐다든가. 교회가 무슨 기업화가 됩니까? 교회는 기업화되지 않아요. 대형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데 대형 교회는 손가락은 몇 개밖에 안 돼. 그래서 그 몇 개 교회가 소위 자기들이 볼 때 기업화됐다고 한다면 그건 본인의 시각을 했지, 거기서도 민주주의적인 절차 방법이 있고 또 다 임원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의견을 거치고 수렴해가지고 그 일을 진행한 거거든요. 이번에 그 한 교회를 지적했는데 그 교회가 30여 년 전부터 복지시설을 위해서 그때 대학교를 100억 정도면 세우시는데 그걸 복지시설 전부
지원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30여 년 전에 그때부터 전국에 심장병으로 시술받아야 되는 아이들을 80% 이상을 그 한 교회가 담당했어요. 왜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그런 걸 그는 절차상에 언제 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를 잔해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슈화하고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이를테면 복음 전도하는 데서 방해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자들도 모르고 거기에 동조하고 말이지 마치 교회가 적폐 세력이고 비리 온상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을 훼손당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성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서 교회는 교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백번 김구 선생도 경찰서를 10개 세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운 것이 더 옳다고 얘기했다는 것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 하나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종교의 이 사회의 심지어 대북 이런 관계에 영향력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부는 하나님을 믿는 정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분들이 관계된 분들이 조사해서 책까지 내놨어요. 기독교가 거의 70에서 80%를 그 어려운 곳 그리고 정말 이 복지적인 이런 부분을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감춰두고 큰 교회 몇 군데에 문제가 있다고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하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동조하지 마세요. 분명히 교회를 잔해하는 그런 이유가 목적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마치 교회가 개혁이 되고 변화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 믿는 초신자들이요 마치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교회를 하나 둘 떠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방송 같은데 한번 이렇게 그런 방송에 한번 나가면요 5,000명 이상의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신앙인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분명히 주장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동성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것이 인정되고 통과되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마치 이것을 반대하면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 법이 통과적인 되기 전에 괜찮은데 이게 통과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거 결혼 주례해달라고 왔을 때 그거 거절하게 되면 이 구속감이 완전히.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도 못해요. 이게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못해요. 설교에 너무 많은 것이 제약되고 그리고 한 가지 걸려서 벌금을 때리면 수천만 원 물게 되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그걸 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다 문 닫는 거예요. 영국교회는 이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이런 게 통과된 다음에 한 교회가 거의 94%에서 이 신자가 4%대, 지금 4%대 정도 되는데 4%대로 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한 30여 년 걸렸어요. 33년, 34년 정도 걸렸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거 통과되는 날이면요, 우리나라는 더 빨라요. 우리는 이렇게 젓가락 문화가 있잖아요. 빨리빨리. 금방 헤쳐버리고 말이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으로서 영안이 열리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사리 판단 분명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선합니다. 요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조차도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보수입니다. 정치계는 진보 보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견지하고 잘못된 건 고치고 그래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다운 정치를 만들어 가야 되는 이게 정치거든요. 정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쪽에서 다 점령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잘 선택하고 잘 정치하면 참 그것처럼 좋은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당리당략에 빠지고
무조건 자기 당과 반대되면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모양이는데 우리나라의 정치도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내 말에 1.1에다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지키는 것이 보수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부정하는 거. 이를테면 부정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홍해를 건넜으면은요. 아이고 옛날에는 아마 그렇게 바다가 깊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그때는 쉽게 건너. 지금은 이제 많이 파주 그래가지고 넓어져가지고 지금 건너기 어려울 거야. 옛날엔 그랬었어.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 결정하는 거. 요단강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거 다 이성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 말라기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경외의 뜻이 무엇입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 경외라는 말은 성령 앞에선 인간의 마음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다. 생명이 있으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 너무 영미하시고 그리고 너무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삶인 겁니다. 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경외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오고 또 주일 성수도 할 수 있고 또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11주도 드릴 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경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 앞에 서봐야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한 줄 알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요. 특별한 소유로 주님께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기 때문에 아들을 아낀가 주를 아끼고 또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대의 상황은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내면적인 그런 거예요. 신앙적인 겁니다. 신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믿음이 흔들림으로 인한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속히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고통은 가중되어지고 또 나라는 점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는 오지 않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는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데 반해 악인들은 번영하고 또 잘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은 그때 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적은 수술을 할지라도 소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온통 주변 환경이 이런 분이라면 나 혼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를 공격하고 자꾸 막 교회가 비리온상인 것처럼 얘기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힘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전혀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이제 발을 들어놨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교회는 가까이 해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주의 음성도 듣고
성령의 감동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고, 또 순종함으로 주의 임재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서 그 분위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했다. 군대 가다 보니까 이 초코파이 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 믿으려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례 주면 뭐 준다. 지난 많이 주더라고요. 옛날 우리가 받을 때보다도 더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야, 교회는 우리가 오해했구나,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교회를 이제 새롭게 경험하고 또 교회도 출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대하면요, 즉시는 못 나가지만은 이제 좀 안정이 되면 40대가 넘어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바로 요 숫자가 지금 한국교회 부흥에 대단한 여러분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냈는데 우리가 1000만을 넘어버렸고요. 불교계는 300이 줄어들어요. 300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심지어 통계청에 가서 불교계 인사가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조서히 알아보고 또 알아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알고 나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한 일을 보세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조사하고 발표되었던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조선일보에 지난번에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그런 기사가 뜬 걸 제가 읽었어요. 3가지 뭐 이거 보고 놀랬다 그러는데, 교회 휴게소마다 교회 봉고차, 목사님, 권사님 와서 보니까 태안에 살던 분 있잖아요. 차장로님하고 최순덕 목사님 물어보니까 거의 교인들이 거의 숫자가 80% 정도 나와가지고 그 기름을 다 닦은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 지구촌교회에서 한 주에 헌혈을 5,000명이 했어요. 5,000명이. 강원도에 그 수해 가는 때 최대 수해였었죠. 막 산 골짜기에 쓸려 내려간, 그래서 막 지형을 다 바꾸고 선녀탕 같은 거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수천 명이 가서 자원봉사하고요. 이게 어디서 가능해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십시오. 그 장애인들 위한 그 봉사도 마찬가지고, 거의 복지는 거의 교회에서 다 담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교회예요. 교회가 없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비판했던 유시민이 복지부 장관 한 번 하더니 교회에 대한 태도가 싹 달라졌어요. 교회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세상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린 우리만큼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주시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부터 이렇게 좋지 않는 교회를 비판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도 참 듣기 거부할 거예요.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여러분, 목욕탕에는 때가 있는 사람이 갑니까? 없는 사람이 갑니까? 때가 있는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때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때를 씻고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들의 오해를 다 불신시키고, 또 공경한 세력들조차도 아무 말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세상 풍조가 나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본질적인 믿음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이 생명책, 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아무나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로 축원합니다. 욥은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파서 참 고생을 하는 거. 여러분이 아니 목발 짚고 나서 설교한 적 있었잖아요. 추나요법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10년 이상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세수 못할 정도, 설거지도 제가 못할 정도. 집사람 좀 도와주고 딱 잡으면 1분 정도 지나면 2분 후에 막 손이 끊어질 것 같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그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욥이 한 기도했어요. 욥은 그가 태어난 날을 차라리 부정했어요. 차라리 이 날이 없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여러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자리에서 죽으라라고 해서 너는 세상의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의 순전함을 여러분 인정해 주셨어. 순전함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그 순전함을 욥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셨고 욥기서 2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죽기까지 지켰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순전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죽기까지 지키는 여러분들 되고 그리고 욥이 이렇게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고난이 끝난 다음에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내 말에 1점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바로 그 생명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때 이 말씀을 이 기록된 내용을 근거해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심판받아 영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날이 멀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유대인들이 죽였지만은 근데 요즘 하나님이 그들이 결국 고토로 돌아오네. 그 전 세계 디아스포라 이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간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이 운동이 일어나고 상당히 많이 돌아가고 있으며 지금 10명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이 돌아오거든요. 10명 중에 8사람은요 기도 중에 그들이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세상 끝날이셨고 그리고 그 세상 끝날이 지난 지금까지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000여 년. 그럼 이걸 뭐라 그러죠? 말세 지말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마지막까지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현실 앞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소수가 있어요. 비록 소수의 사람이 지나지 않지만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불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는 이런 부분에서 흔들림이 없고 믿음이 있어요. 이들은 서로 불신앙적인 풍조에 흔들지 않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세상 풍조에도 흔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시장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선택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제 잠깐 다니고 그 자매도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곧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이 악기를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 중에 한 30% 우리 교인이고 나머지는 믿지 않는 분들인데 이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 이 곳에 교회가 있는 걸 알고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걸 알고 이제 그 안에도 30%의 신자가 있어서 그들의 전한 얘기를 결국 다 죽기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를 운영하는 분이 바로 이걸 생각해서 100만 명의 악기를 남겨주고 악기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교는 제가 끝나자마자 유튜브로 자동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정도 볼 정도면 이건 은혜 안에 들어온 자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뭐라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최장로님 그날 보셨죠? 카페에서 수요일날 그 자매가 어떻게 해요? 나를 보고 벌벌 떠들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따가 한번 장로님이 물어봐. 직접 봤으니까. 나를 보고요, 막 벌벌 떠는 거예요. 하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막 사람 뻗어지듯이 죽은 사람처럼 탁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거품 모으고 탁 쓰러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매가 자기가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를 다스리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찾아온 거 일부러. 그 교회를 옮기겠다 그래. 그러지 말고 가까운 교회 나가고 여기는 기도 받고 싶을 때 오라. 기도 받고 싶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옮기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의 결혼한 교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잠을 못 자서 온 거예요. 잠 잘 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전에 처음에 그 역사가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잠을 오랫동안 못 잤어요. 저녁마다 돌아다니면서 정상이 아닌 거죠. 벌벌 떨면서 얼굴은 막 수척해져 있고 막 이거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사람인데 그날 귀신이 떠나간 다음부터는 모든 게 회복되고 좋아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같을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일 하라고. 은사가 임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지 못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신실하게 믿고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말을 함부로 막 해요. 부정적인 얘기도 함부로 하고 비판하는 얘기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인 어떤 것에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적이고 국가적인 그런 문제에서 너무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그런 정지. 내가 개인 누구 어떻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강단에 서게 되면 나에 대해서 꼭 그 얘기하잖아요. 가장 긍정적인 목사라고. 불평하는 것 단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 세워진 영혼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이런 사람 많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것에서 감사해야 돼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하신 것이고 마침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쩔쩔매잖아요. 그것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너희가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만은 가축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니까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네가 선택하라. 그러면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는 황망한 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을 내게 주겠노라. 이거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누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그런데 이때 여러분 그래도 롯이 그래도 하나님이 경외해요. 두 천사가 그 집에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천사가 있을 때 그 천사를 그 동네 사람들은 이를테면 남자로 본 거예요. 우리와 상관, 이게 동성애인 거예요. 이게 동성애예요. 인간 타락의 가장 극치가 동성애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풍조가 어때요? 세상이 선진국 앞서가는 나라들이 이거 다 통과했어요. 인권조례면 다 통과됐어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나타나요. 교회가 다 문을 닫습니다. 영국 교회가 다 문을 닫습니다. 미국 교회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성애 법을 통과하느냐 말아야 되는 데서 교회가 위대한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동성애 안 따르겠다. 목사님. 적지 않은 교회에 따랐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간섭을 하고 나라가 힘들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가 이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미군들이 이 동성애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남자들이 겪는 고통은요, 이거 한번 뒤져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너무 그 얘기하기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우리 교단의 양아무개 목사님은 그 교를 향해서 적지 않은 돈을 헌금했어요. 할렐루야.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여기 한국에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은 그 교회가 120억 이상 되는 건물을 다 날려버릴 상황이 됐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구원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할 때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아.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의 아내하여 아내. 그 다음 누구죠? 사회.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원기둥이 되었고, 그 사위는 자 얘기하니까 뭐래요? 빨리 피해야 되고 쭉 얘기해서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저는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그 말씀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으면 얘기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세상의 시시한 것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를, 아브라함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듯이 이제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셨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 소유로 삼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섬겼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 잘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늘 나오게 된 거 우연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교회의 마음을, 교회 갈 마음이 있다는 건 이거는요, 하나님 선택하신 게 아니고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여러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걸 이겼던 것처럼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다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표가 뭐예요? 비상, 따라서 비상. 두 날개로 올라야 돼요. 한 날개는 말씀으로, 기도로 높이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이 세상의 시시한 것들 때문에 결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나날이 바뀌는 세상 풍조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 풍조를 여러분 따라갈 수밖에 없고 휩쓸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선택해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기회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